예배를 위해 유상식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홀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며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가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 출타했던 형제 자매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선과 악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남겨진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에 맞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바르고 곧은 정직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원리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정빈 목사님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각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와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강과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두 군데인데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도 손으로 이렇게 좀 표시하고 앞에 화면을 주시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이어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실 분은 손성열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손성열 선교사님 이곳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계시고 대프미션 우리 농아인 선교 단체를 이끄시고 또 치킨 환타지아 치킨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또 이 땅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이들의 먹거리를 또 공급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우리 선교사님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성열 선교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직계 손자십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아드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 뭐 아시겠지만 우리 지연이 지혜는 증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자랑이잖아요. 아마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그 신앙의 그 모습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너무나 우리의 자랑이고 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주신 저도 신학교 시절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간증책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 한 번은 다큐멘터리 채널인가 봤는데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잠깐 하는데 아 정말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늘 흠모해왔었는데 그분의 또 직계의 자손을 이 땅에 와서 같은 선교사로 동역자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성열 선교사님 행위와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 제목으로 신앙의 귀한 원리와 유산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화답하며 맞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유 여러분 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멀리 그 코로나 시기에 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지금 또 새롭게 이제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저는 이게 너무 이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무려 2년 반 그 기간 동안에 다들 꼼짝 못하고 이제 여기에 계시다가 이제는 좀 이제 자유롭게 됐고 올해 아마 하반기 되면은 아마 더 자유롭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은 위안을 얻고 앞으로 이 지금 선교지가 이제 더 이제 좋아질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행위와 행함이라고 한국어에는 이렇게 써놨지만요, 실제로 헬라어로는요, 엘곤 이렇게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이 바울의 그 신학적인 그 견해와 이 야고보의 그 신학적인 이런 견해가 서로 상반되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이 바울이 이 말하는 그 행위와
자, 에르곤이죠, 그죠?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은 똑같이 에르곤인데 이거는요 문자적으로는 똑같죠, 에르곤. 하지만은 의미가 달라요. 그걸 모르면은요 큰일 나요. 자, 우리가 다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한 행위와 야고보가 말한 행함에 대해서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고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색깔 보면 바로 보이죠, 그죠? 자, 빨간색 뭐예요? 바울이 말한 그 행위죠, 그죠? 근데 파란색 뭐예요? 이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순양의 기름 뭐예요? 자, 예전에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양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콩팥하고 기름을 떼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태워드렸죠. 맨 제사 같은 말이에요. 제사 뭐예요? 자, 제사 왜 필요해요? 제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런 예식이에요. 그것이 없다면은 제사 쓸모없게 돼요. 자, 다음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건 뭐예요? 바로 바울이 말한 그 율법의 행위 이거 아니에요. 이 바울이 말한 행위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율법의 행위인데 이것은 절대로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해 이걸로요. 제사 왜 필요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도구죠. 도구. 자, 월삭, 안식일, 성의 절기. 월삭은 뭐예요? 초하루 모임이죠. 그죠?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배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성장케 하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죠. 그래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한 뭐예요? 도구죠. 도구. 모두 다 뭐예요? 신앙의 도구죠.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도구. 성도들 간에 교제하기 위한 그런 도구예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그죠? 그럼 신앙의 본질 뭐예요? 자, 다음 넘어가면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악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16절 뭐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자,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이죠.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왜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17절 뭐예요? 한마디로 쭉 요약하면은 이웃 사랑이죠. 그죠? 이 신앙의 본질이죠. 이게 신앙. 이거를 해야 되죠. 제사, 제물, 월삭, 안식일, 성의 절기 이게 뭐예요?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그런 도구고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이웃은 요즘 이웃하고 조금 달라요. 이때 이웃 뭐예요? 구약시대 이웃 중에서 불신자 본 적 있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한 명도 없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로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그죠? 자, 이 바울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신앙의 도구이기 때문에. 신앙의 도구. 신앙의 본질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자, 이번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 전이죠. 이때 금식은요 1년에 딱 하루 했어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5일 전에 대속죄일에 이렇게 금식하죠. 이거 왜 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모두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 죄사함 받기 위한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거요. 쉽게 말하면 도구죠, 도구.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요 뭐냐면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 뭐예요? 자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금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예배 아무리 드려도요 8절 9절 그 말씀에 그런 은혜 못 받아요. 기도해도 못 받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한마디로 보죠. 6절 뭐예요? 이웃에게 행하던 악행을 멈추란 얘기죠. 이거 뭐예요? 갑질 멈추란 얘기예요. 위에 장로들 높은 사람, 제사장, 선지자들 다 거짓 선지자죠. 왕이나 일반 백성들한테 갑질을 합니다. 이 갑질 멈추란 얘기죠. 7절은 뭐예요? 여기선 더 나가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얘기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또 더 나가서 형제 자매들한테 선을 행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계명이고, 이게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 실천적인 그 명령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이거 아무도 안 하죠, 그죠? 자, 또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똑같아요. 자, 이 9절 뭐예요? 이웃에게 행하던 악을 멈춰라 그 얘기죠. 10절은 뭐예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뭐예요? 아,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한 그 행위 위에 봤죠? 빨간 색깔 글자,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 구별돼 보이죠. 이게 견해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문자 에르곤인데 그런데 이거의 의미가 다른 거죠. 왜 그 생각을 안 합니까? 모든 행함 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참 큰일 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구별돼 보이죠, 그죠? 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 한번 다음 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상충돼요. 서로 좀 충돌을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을 적용해서 읽으면요, 자, 성경 기자의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자, 위에서
야고보가 말한 행함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 자, 신약에 와서 이거 예를 들면 뭐예요? 재물 섬기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말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렵죠? 이거는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탐욕, 염려와 두려움, 시기, 미움, 분노, 이 자아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는 게 곧 뭐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믿음이잖아요. 이거 행하는 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 아니면은 우리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반해서 바울이 말한 행위 뭐예요? 아까 봤죠, 그죠? 제사, 제물, 성회, 금식, 기도, 그런 율법의 행위. 두 번째 뭐예요? 예배, 구제, 봉사, 헌금, 11조, 전도, 선교, 기도. 이거는 인간의 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아와 안 싸워서 이기지 못해도 약간만 노력하고 내가 신앙인이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중요한 거는 이게 뭐예요? 신앙 성장의 도구죠, 그죠? 복음 전파의 도구죠. 하나님의 종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 도구만 행하죠? 본질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도구만 열심히 행하니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죠. 자, 그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번 넘어가 읽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 11조 딱 나오죠, 그죠? 이건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니까. 자기 의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자, 다음 넘어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도 자기 의로도 할 수 있어요. 어째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이 얘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또 이 바울이 말한 믿음과 또 야고보가 말한 믿음에도 그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한 믿음이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곧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 야고보가 말한 믿음은요, 당시 유대인들 같이 율법의 행위와 자기 의로서 하는 행위는 있지만은 순종과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순종과 사랑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다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 있어요. 이 사람 믿음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똑같은 믿음인가요? 안 그렇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성경 기자의, 성경 쓴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행함, 이거와 믿음의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바울도 그런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의미를요, 정확하게 야고보가 말한 그 의미하고 용례하고 똑같이 썼어요. 자,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선을 행하여 할 때 그 행하, 그게 뭐냐면요, 아까 봤죠, 행위.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 전에 이야기하는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말은 그게 율법의 행위, 자기 의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선을 행하는 거 뭐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그걸 실천하는 거죠. 이 선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바로 이야기하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야곱하고 용례가 똑같죠, 그죠?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뭐예요? 바로 이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 모든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참 맞죠, 그죠? 믿는 사람이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예수 믿는 자는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요한 어떻게 얘기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도 보면요, 행위하고 선한 일할 때 일이요, 에르곤 같은 얘기예요. 원래 헬라의 이 에르곤이요, 행위 행함 이런 말도 있지만 원래는요 일하다예요. 일하다. 그래 선한 일, 선한 행위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그렇게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거 믿음 있는 사람 이야기죠, 그죠? 왜 주여 주여 합니까? 믿음 있죠, 그죠? 거기에다 선지자 노릇. 자, 우리가 선지자 노릇 정도 하려고 하면은 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요,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말 듣는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선지자 노릇 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 있잖아요. 사람의 방언하죠. 이거는 이제 요즘 방언하고 좀 다르죠, 그죠? 요즘 뭐 그런데 방언, 이거는 외국어를 하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죠. 천사의 말, 이게 아마 방언일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까 그랬죠. 선지자 노릇 하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야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 되면요,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자,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똑같잖아요.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자,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 예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빨간색 믿음. 이걸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자,
이걸 한번 요즘식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말씀 알아요. 예배, 기도, 11조 드려요. 그럼 뭐 기본 믿음 있죠, 그죠? 빨간색 믿음, 이게 기본 믿음이죠. 이렇게 동그라미 있어요. 그리고 뭐요? 바울이 말한 행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런데 성숙한 믿음 물음표. 성숙한 행함 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자, 이게 물음표. 성숙한 믿음 물음표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 기본 믿음 있죠, 그죠? 바울이 말한 행위 있죠, 그죠? 야고보가 말한 행함 있죠, 그죠? 성숙한 믿음 있죠. 그 얘기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건 누구예요? 기본 믿음 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기본 믿음 다 있어요. 행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행함은 없어요. 성숙한 믿음 없어요. 성경을 왜 그렇게 보죠, 다들? 이거는요, 여러분 그 비유 알죠? 자, 무정란, 유정란. 맛, 영양 차이 없어요. 전문가 아니면 아무리 봐도 몰라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 이거는요, 그냥 죽을 뿐이에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유정란은 어때요? 일정한 조건을 이걸 두면요,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또 알라가 또 생명으로 나고 영원히 그렇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그 차이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가 큰 사명을 받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희인데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다들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열심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외치고 그렇게 전하고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우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팀들 보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여주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보여줘가지고, 자, 우리가 아주 잘 그렇게 부흥되고 잘 되고,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잘 됐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서로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엄청 어려워요. 이 감정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시기, 미워하는 감정, 분노, 이걸 어떻게 조절해요? 안 돼요. 용서해야지. 보는 순간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그거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용서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막 괴로워 죽겠어요. 용서 못 하잖아. 밤에 회개하면서요, 괴로워 죽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믿음으로 제가 주의 종이라고, 선교사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되면요, 마음이 스르르 다 풀려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용서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괴로워 죽는데, 사랑 안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준지 내가 좀 도와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아이고 안 돼, 나도 지금 이 형편이 있어. 그러면 이게 괴롭다니까요. 이게요, 양심에 꺼리낌 받아가지고 나는 넉넉하잖아, 나는 형편되잖아, 이쪽은 필요하잖아, 왜 네가 돕지 않느냐, 그런 양심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용서 안 하는 게 괴로워 죽어요. 사랑 안 하면요, 힘듭니다.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서서히 이것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이 불법이 성하면서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이거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 지금 코로나 다음에
이 어떤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런 말씀의 믿음을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믿음에까지 무한히 축소해 버렸어요. 지금요. 그리고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의 행위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말씀에까지 무한히 확장해 버렸어요. 지금 이거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 회개해야 삽니다. 예,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근래에는 없었던 어려운 일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일의 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 성사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되셨나요? 거의 충격적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저도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사항처럼 여겼어요. 하면 좋은데 못해도 괜찮아. 왜?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믿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어떤 행함?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없으면 결단코 구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성경 어디 봐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저도 엄청나게 대조하고 확인해 봤는데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뭐예요? 선택사항처럼 여겼거든요. 하면 좋고 못해도 은혜로. 야, 참 은혜를 그냥 아무데나 막 다 갖다가 우리는 다 그냥 통용해 버렸죠. 우리 손승열 선교사님 좀 더 이 구체적이고 더 아주 깊은 내용은 곧 출간될 책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보급할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보시고 이해하셔서 이 원리들을 잘 적용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웃 사랑이 이처럼 필수적이고,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지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저도 그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함에 대한 그 돌봄들,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던 그 충격적인 말씀들이 오늘 말씀과도 또 일맥상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연구와 또 귀한 그간의 깨달음을 오늘 저희 목양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손성열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행위,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어가시는 그런 복된 말씀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결단 우리 같이 할까요? 자, 우리 힘든 시간이었는데 우리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하신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할렐루야. 믿음다요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멘 아멘.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다요 믿음다요 아멘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 할렐루야 아멘.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다요 아멘 아멘.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 할렐루야 아멘.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다. 믿음다요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된 행함,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신 종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그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지만 조금 힘들고 조금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은 은근슬쩍 옆으로 빼는 그러한 약삭함을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엄청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취사 선택하듯이 내게 유리한 것들은 취하고 불리한 것들은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명백히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쳤고 증거했습니다. 진정한 선을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말씀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게 유리하고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행함,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행함과 믿음으로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된 행함과 이 믿음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게 우리를 변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란 은혜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그 은혜 붙들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놀란 은혜가 오늘 우리 목양교회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온 세계에 충만하게 퍼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들 이제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습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도록 나타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행위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참된 행함,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 자원들이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